여러분, 우리는 지난 5주 동안 십자가 거룩한 역전이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이 복음의 중심인 십자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자랑이 십자가 자랑으로 바뀌고, 진노가 영광으로 바뀌고, 포로가 정복자로 바뀌고, 수치의 십자가가 왕의 보좌가 되는 거룩한 역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인류 구원의 승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완전한 역전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역전 이야기를 참된 승리의 이야기로 완성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함께 나누어온 이 모든 이야기는 그냥 감동과 위로를 주는 이야기로 남을 수는 있어도 진짜 역전 이야기로 완성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마치 겉모습은 다 모든 것이 갖춘 자동차이지만 정작 차를 움직이게 하는 엔진이 빠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음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고, 또 지난 5주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본 모든 역전도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놀라운 역전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사실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그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너무나 중요한 기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너무나 중요한 기둥인데,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부활이라는 기둥이 무너져 버린다면 기독교라는 집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뒤편의 14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헛된 행위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은 거짓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힘써 감당하는 선교와 전도는 다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범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선 우리가 매주 모여드리는 이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저 시간 낭비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인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래전에 죽은 한 인물을 기념하는 의식을 그냥 반복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우리 기도를 들을 수 없고, 우리를 도와줄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예배도 그냥 결국 허공에 흩어지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지 못하셨다면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도 죽음을 넘지 못하는 이 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한다면 그 약속은 그냥 허무맹랑한 헛된 약속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생명의 소식이 아니라 바로 근거 없는 위로가 되는 것뿐입니다. 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애써 감당하는 이 전도나 선교 사역도 사람들에게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일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 복음을 위해 살라,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말들은 사람을 살리는 진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선동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 때문에 손해를 감수한 삶도, 또 복음을 위해 드린 헌신도, 눈물을 견뎌온 그 인내도 결국 헛된 수고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게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부수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 기둥입니다.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복음이 참된 것이고, 전도와 선교도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 증거가 있지만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부활절마다 여러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부활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의 첫 번째 증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많은 증인들이 직접 목격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8절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셨고 또 12제자에게 보이셨고 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또 한 번은 500의 형제에게 동시에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목격자가 한두 사람이라면 어쩌면 그들이 그저 환상을 보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500명이 동시에 같은 환상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당시에도 그 증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생존에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 부활 이야기는 몇몇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증인들이 있으니 원한다면 직접 확인해 보라고 하는 의미가 이 바울의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바울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짜고 거짓말을 할 수 있지 않았냐. 하지만 만약 그것이 꾸며낸 거짓말 이야기였다면 사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최소한 한두 사람쯤은 진실을 털어놓지 않았을까요? 특히 초대교회 시절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이 증언 때문에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람이 거짓을 위해 고난을 견디고 핍박을 감당하고 죽음의 위협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분명 진실을 말했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만약 그런 증언이 누구라도 하나 있었다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많은 유대인들, 또 다른 종교들, 그런 증언을 내세워서 기독교가 사기 종교라고 분명히 몰아붙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 가운데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격자들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추론은요, 우리가 어떤 큰 사건의 진위를 판단할 때도 적용되기도 합니다. 만약 어떤 거대한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면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에는 내부에서 진실을 폭로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진실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미국이 발사한 우주선 이 아르테미스 2호가 지금 막 달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57년 만에 인류가 달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57년 전 1969년에 이미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969년 이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을 두고 지금도 그것이 거짓이라고 음모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 착륙이 없었다는 거예요. 공기가 없는 달에 어떻게 성조기가 펄럭일 수 있느냐, 뭐 이런 등의 이야기로 다 달 착륙은 날조된 거짓말이다, 이런 음모론을 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1969년에 달 착륙이 정말 조작된 사건이었다면 그 과정에 참여했던 미 항공우주국 직원 가운데 최소한 한두 사람쯤은 반드시 진실을 폭로했을 것입니다. 특히 항공우주국 직원 가운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없었겠습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거짓 조작을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을까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양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군가는 분명히 죽기 전에라도 폭로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증언이 하나라도 나온다면 음모론자들은 그것을 내세워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거 봐라, 다 거짓말이었지 않냐.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내부 증언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폴로 11호 달 착륙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부활이 꾸며낸 거짓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많은 증언들 가운데 누군가는 결국 거짓이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언은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목격된 사건이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그것도 갑자기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세길이 잘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고 예수의 이름을 없애려 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던 사람이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고 또 교회를 막 세우는 이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가서 목숨을 잃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왜 자신이 그 누려왔던 그 명예와 자리와 안전을 내려놓고 스스로 이 고난의 길로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위해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어낸 거짓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전체를 거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내놓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밤 베드로는 그냥 어린 여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냥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두려움 속에 숨어 있었어요. 자기도 잡히면 예수님의 파라고 해서 잡히면 끌려가서 큰일을 당할까 봐 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숨어있던 사람들이 광장으로 막 나아갔고 침묵하던 사람들 앞에서 크게 외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이런 증거를 하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의 위험을 받으면서도 그 증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천천히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며칠 만에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들이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겁쟁이가 담대한 증인이 되고 도망자가 순교자가 되고 박해자가 사도가 되는 이 놀라운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너무나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이, 지성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입니다. 리스트로벨은 미국 시카고 아주 큰 신문사 기자였습니다. 여러분, 기자는 누굽니까? 그냥 팩트만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실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리스트로벨 아내가 너무 기독교에 빠져버려서 맨날 교회만 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기도를 하는 거. 이게 너무 싫었습니다. 이 무신론자인 리스트로벨 아내의 기독교 이 회심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아내를 다시 무신론으로 회심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교회에서 말하는 이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 허황된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조사하고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큰 신문사의 기자인이 얼마나 꼼꼼하게 철저하게 연구하고 조사했겠습니까? 꼼꼼하고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해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결국에는 예수님 부활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리스트로벨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세상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Case for Christ라는 책인데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책입니다. 또 이분이 또 자신이
틀린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 과정을 영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전설 따라 삼천리. 혹시 아십니까? 전설 따라 삼천리? 전설의 고향 아십니까? 그런 데서 나오는 그런 전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의 이 복음은 참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 그 유대 땅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부활이 그저 과거의 한 위대한 사건에 불과하다면 오늘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그때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의 존재를 바꾸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부활이 주어진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주어지는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이 없지만 뒤에 보면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수원에서 열매 하나가 가장 먼저 맺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농부가 그 나무의 과일 하나, 열매 하나를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이 올해 농사는 이 열매 하나로 끝나는구나. 엄청난 손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농부는 그 첫 번째 열매를 손에 쥐는 순간 확신할 것입니다. 아, 이제 시작이구나. 이 나무의 모든 가지에 이와 같이 똑같은 열매들이 줄줄 맺히겠구나. 여러분, 첫 열매는 뒤에 따라올 수많은 열매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이 많은 열매 맺힐 것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그런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겨울같이 차가웠던 이 죽음을 뚫고 생명의 열매가 이 땅에 가장 먼저 맺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부활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인데요. 이 나무의 본성대로, 첫 열매의 본질대로 우리 또한 반드시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의 승리를 여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의 몸까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잠시의 밤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중요하고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행복한 삶의 길을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삶의 경우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이제 출장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주중에 많이 다니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장 가는 동안 다 그것이 다 좋은 곳이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이 있겠습니까? 어떤 곳에는 낯선 여행지는 숙소가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어요. 냄새나고 담배 냄새 나기도 하고 무슨 냄새가 나기도 하고 또 음식이 맞지 않아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장 가신 분들이 그런 일을 경험한다고 해서 와, 내 인생 끝났구나 이렇게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불편함을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 또 새롭게 만나는 해프닝을 통해서 뭐 이런 인생 뭐 이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 즐겁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여유 있게 넘길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며칠 뒤면 집에 가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편히 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출장 중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경험들이 새로운 경험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사람들이 아니라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거할 영원한 처소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삶이 때로는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냥 넉넉히 지나갈 수 있고 힘들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작은 손해를 본다 하면 낙심하죠. 건강을 잃으면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실망합니다. 재물을 잃으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처럼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손해를 보아도 물론 아쉽긴 하죠. 손해보면 안 되겠지만 아쉽긴 하지만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상급이 저 하늘에 쌓이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이 육신이 약해져도 절망하진 않습니다. 장차 썩지 않을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눈물을 흘리면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은 절대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이 확신을 가슴에 꼭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인생 가운데 마주하는 슬픔 속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도 내일의 찬란한 아침을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마무리하면서 부활을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58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되 흔들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가장 많이 흔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지칠 때가 있지 않아요? 기도해도 변화가 없을 때가 있지 않던가요? 섬기다가 지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열심히 살아가도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려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나의 혼자 묵묵히 섬기는 이것들,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생각이 떠올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것인가? 그냥 그만해도 될 거 아닌가? 이렇게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 사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주님을 위해 드리는 우리의 헌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행하는 모든 섬김들, 눈물로 견뎌냈던 이 믿음의 선택들,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일인데 이 모든 일을 다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수고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은, 모든 수고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모든 장부에 다 기록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작은 순종,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믿음의 자리에서 혹은 사명의 자리에서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을 가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혹은 남들이 나를 힘들게 해서 그 믿음의 길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사명의 길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데서, 남들이 이런저런 이상한 말을 퍼뜨린다 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쳐서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의미를 찾지 못해서 내려놓고 싶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을 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는 저 하나님 나라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이 헌신으로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림.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다시 한번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담대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합심기도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할 것을 굳게 믿게 하옵소서. 고단한 삶을 살아도 낙심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옵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도 주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안은연합교회가 부활의 확신 위에 굳게 서서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가지고 저를 따르면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복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살리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을 여러분께 알 수 있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염두하며 상고에 따라 우리의 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어깨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주께서 오늘 여호와의 길을 힘으로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지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을 살리는 능력이 됨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염려하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던 우리의 약한 믿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결과가 더디 보여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형편에 우리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헌신과 눈물로 드리는 기도와 또 믿음으로 감당의 모든 순간들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다시 일어나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임을 우리가 늘 가슴에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헛되이 살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지친 영혼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눈물로 지나가는 이 시간들이 장차 영광으로 바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죽음에서 영혼으로 이어지는 이 길을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부활의 확신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길 결단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오늘 학습 세례 또 입교 유아 세례 받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